예. 저번 주에는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와 그다음에 성전 정결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니고데모 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이제 계속 참고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떠나가요 또. 이제 예수님에게 실망을 많이 하죠. 본인들에 대한 실망 또 예수님에 대한 실망 이런 실망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시점에 이릅니다. 그럴 때 그 시점에 갔을 때에 저희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 장으로 가실 텐데요. 요한복음 3 장 가면은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3 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성전 정결 다음에 바로 나오는 순차적으로도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 절. 이 성경절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3장 1 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끄고 할게요. 끄고 한다는 게 깜빡. 예, 오케이. 자, 3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 니고데모에 대한 굉장히 짧은 소개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니고데모의 소개가 굉장히 짧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전장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이제 시대의 소망을 저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를 하면은 니고데모 또한 성전에 대한 근심과 성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걸 보면서 정말 여기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고 바깥 뜰이기도 하지만 뭐 성전 맨 이제 그 중요한 성소 그 성전 안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깥뜰에서조차도 사고 파는 이런 행위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니고데모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인의 회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이 이 보통 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사내들인은.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 사내들인이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메시아 예언 70일에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그 시점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사내들인은 이미 연구하고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한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가보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절 요한복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바로 와 가지고 랍비여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밤중에 찾아왔다고 말하잖아요.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 여기 이제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그 성전 정결 사건을 제가 말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사내들이니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다시 모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만 하면은 아무튼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도 계속 나오고 뭐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지만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계속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정신을 이제 포기하지 않은데 그런데 재밌게도 사내들이니 모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사내들인에서 이것을 저지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에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자, 왜냐하면은 사내들인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 이것은 좀 굉장히 모욕적인.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사내들인의 위치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난다. 이것은 본인의 위치에 있어서도 좀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니고데모에 있어서도 용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보세요. 자, 2절에 다시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가로되 랍비여 선생이여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사로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1대1 면담 수준이잖아요. 밤 늦게 찾아와 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예수님에게서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뭐 메시아, 이런 뭐 기름 부은 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표현해요. 뭐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감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기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간 거거든요. 낮에 가면은 자신을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자기의 명성과 위치를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이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감으로써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일개 교사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같은데요.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 간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행동들이 확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불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계속.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돼요. 3절. 자, 3절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3절. 지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2절에 지금 2절에 분명히 니고데모가 질문도 아니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자, 2절에 다시 보시면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표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표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표적. 지금 이 표적을 말하는 건데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2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라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렇죠? 자, 근데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데 이게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자, 2절에 다시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알고 있다.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당신의 하실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 인정이에요. 그렇죠? 선언과 인정이 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언 한 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답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고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셨어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굉장히 높이 사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나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 있어도 사내들이는 인정을 안 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한다. 선생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어떤 유리한 위치에,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어떤 유리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예수님께서 단칼에 자르시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나 너 왜 왔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3 절의 말씀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뭘까요? 자, 이거 헬라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 아멘 많이 하죠. 그 아멘이 성경에서는 진실로, 그게 인제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 1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이 몇 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2번 나올 때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대진리를 말씀하실 때 대부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을 하신 거면은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대진리예요. 대진리.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또 사용을 하고 베드로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저희가 많이 들었죠, 거듭남에 대해서. 자, 여기서 거듭남이요. 니고데모한테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당시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인이죠. 근데 그냥 평범한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 거기다가 사내들인에 있어서 그냥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살해 계획을 저지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회원이 아니에요. 저기 말단에 있는 회원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회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인 니고데모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거듭나야 돼." 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방인들한테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을 지금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고스란히 드러나냐면은 4 절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거듭나야 돼." 이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지금. 3 절에 지금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사내들인에서도 꽤 그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지금 이방인들한테 쓰는 표현을 쓰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것처럼 너도 거듭나야 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사전에 못 알아들은 척을 하겠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알아듣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되는 게 진짜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도 알아듣는 건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배운 사람이 이거 못 알아들은 척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예수님께서 진리를 니고데모 마음속에 살짝 띄워 주셨을 때 지금 니고데모 마음속에 진리와 자존심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자기의 못 알아들은 척,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약간은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약간은 거절하는 척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니고데모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게 이야기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성경 이야기 중심보다는 좀 성경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저번 주에 저희 가나안 혼인잔치와 그 이야기식으로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표현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요.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 때문에 사실 용어상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가 마치 거듭나면은 이제 죄의 유혹을 전혀 안 받는 것처럼, 과거 습관에 전혀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다음에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이제 거듭남을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여기서 비롯돼 가지고 그래요. 용어 자체가 다시 태어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죄에 빠지지도 않는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에 니고데모의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니고데모를 일부러 흔들어 놓으려고 그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뭐 한번 거듭나면 앞으로 절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자존심을 이방인들한테 쓰는 표현을 일부러 니고데모한테 지금 적용시켜 준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조금 이따. 자, 4절. 저희가 니고데모의 자존심 봤죠. 그다음에 5절 가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일부러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세요.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과 있죠. 물과 성령 이러죠. 이게 과도 될 수 있고 곧도 됩니다. 곧 두 개 표현이에요. 이게 두 개 다 포함이 돼요. 과도 되고 곧도 돼요.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라는 것도 되고 물 곧 성령도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성경 표현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저희 성경 번역이 물과 성령으로 해석이 됐는데 사실은 물 곧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성령이 물로도 굉장히 많이 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물 곧 성령. 자, 그런데 성령의 경험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변화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변화는 성령으로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경험은요. 한 번 내가 오늘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경험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경험은 매일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속적인 경험이 없을 때는요. 언제든지 과거의 죄된 습관을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과 다시 걷기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내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와 지배를 내가 받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언제든지 다시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완벽의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남을 경험하고도 성령의 지속적인 경험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과거의 죄된 습관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 단어에서 많이 그 오해가 비롯되는 것 같아요. 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성령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느 시점에 딱 갔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다시 과거의 죄에 한 번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트라우마에 빠지냐면은 그러면 나는 한 번도 거듭남을 경험 못한 건가? 이런 트라우마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듭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남을 경험하고도
언제든지 미래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된 습관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속적인 성령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으로 언제든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저희가 저에게 오해를 많이 주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는 니고데모의 특수한 상황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도 변화되어야 돼.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개종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너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야. 사내들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유대인, 마찬가지로 너도 변화가 필요해. 라는 것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사상과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는 다른 단어로 구약에 이미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약에서 만나셨다면은 신약의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구약에서 만나셨더라면은 예수님은 거듭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자, 그거를 저희가 오늘 볼 거예요. 짧게.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저희가 짧게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너도 변화되어야 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변화돼야 되는가?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김애경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외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죄된 습관,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죄,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죄, 과거에 내가 즐겼던 죄, 과거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죄, 그 과거의 습관, 그 죄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거듭남을 굉장히 짧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니고데모를 이 에스겔 시대에 만나셨더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구절을 이행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6장 몇 절이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26절. 또 새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참 제가 이 읽으면서 거듭거듭 놀라는 게 뭐냐면요. 자, 저희가 만약에 핸드폰이 이렇게 고장 나면은 미국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는요. 핸드폰이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은 AS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AS 센터에 가면은 어떻게 해줘요? 고쳐줘요. 그러니까 고장난 핸드폰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다시 받는 핸드폰은 뭘까요? 여전히 나의 핸드폰이죠. 내가 예전부터 있었던 그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고장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그 내 마음이었던 것을 그대로 나에게 다시 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AS 해준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새 핸드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거, 새 걸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러면서 27절에 새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게 율법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다라는 말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6절, 27절 보면은 이게 새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가? 과거의 죄된 습관에서부터 변화돼야 되고, 두 번째,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마음, 그렇죠? 마음과 품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된 것 같잖아요. 과거의 습관과 마음의 변화. 근데 이게 사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은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한테. 근데 저희가 원문으로 보잖아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다시 태어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거듭나라, 니고데모한테 지금 거듭나라라고 한 말씀은 다시 태어나라라는 말씀보다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나다. 자,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한번 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여기서는 거듭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위로부터 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이거를 황석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3장 몇 절이요? 3장 2절에서 3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3절이요? 골로새서요.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예. 잘못 찾았어요. 괜찮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3절. 3장,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의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5절 보세요.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인가?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땅의 지체, 죄된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자, 이것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죠. 육체의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의 것, 뭐 욕심, 탐심,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였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결점을 마지막으로 제시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가보세요. 4장 20 똑같은 책 22절에서 23절 이것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희 집사님 혹시 이것 좀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예, 감사합니다. 자, 거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땅의 것을 쫓았던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욕심을 쫓았던 땅의 죄된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뭐를 하라고 말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해요. 심령의 변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된 사람을 버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땅에 지체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 마음의 변화예요. 심령의 새로움, 마음의 변화. 자, 이거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에스겔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의 신을 너에게, 나의 영을 너에게 두어 새 마음을 줄 것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고, 에스겔은 이걸 가지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심령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은 땅의 것에 죽는 것이고, 땅의 것에 죽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저희가 읽었고 시편에 보면 그게 한 번 더 나와요. 시편 51편 10절에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다윗이 범죄를 하고 감동적인 시를 쓰는데 저희가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봤을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51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50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뭐예요? 새 마음이죠. 새 마음. 에스겔은 이걸 새 마음으로 표현했고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 곧 거듭남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 심령의 새로움의 경험은요, 한 번 새로워지고 끝나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 새 마음, 에스겔이 말하는 새 마음, 바울이 말하는 심령의 새로움, 다윗이 구한 정한 심령, 정한 영은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에가서에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에가 가보세요. 예레미야 에가 3장 22절. 이 구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견책이 되는 구절인데 3장 22절에서 23절.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 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자주 잡히시는 분들을 제가 부르거든요. 이게 막 누가 여기 계신가 다 이렇게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정유신 집사님의 차례가 좀 빨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못 그래요. 찾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에가인가요? 예레미야 에가 3장. 예레미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감사합니다. 뭐 바로 읽어주셔가지고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참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라.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겪은 거 다 겪고 나가지고 사람들 자기 다 버리고 나중에 울면서 쓴 거거든요. 다니엘은 벌써 떠나갔죠. 에스겔도 떠나갔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맹이에요. 노인들이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은 무너졌죠. 그나마 남은 사람들 가지고 뭐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남은 사람들 또 이집트로 애굽으로 간대요. 이거 예레미야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통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심령으로 울면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야.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다 망가지고 다 없는데 지금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이게 거듭남의 경험은요. 이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러잖아요. 심령의 새로움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매일 새 마음을 받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 마음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듭남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거듭남을 경험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과거의 죄된 습관에 빠져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내일의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그 시점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과거의 습관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왜 나는 죄를 짓지? 이런 의문에 빠지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고도 언제든지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의 마음의 새로움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다시 죄된 습관으로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3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람은 임의로 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느껴져요. 그렇죠. 피부로 느껴지죠. 그리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어요. 그렇죠. 막 바람이 심하면 프리웨이 달릴 때 차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는 나타납니다.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결과로 그게 나타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결과로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죠. 순종이죠. 이 순종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첫째,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에서 거듭거듭 반복했던 내용인데 이 순종이란 어떤 순종이라면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도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어요.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순종의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매일 이 마음의 새로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막 흔들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를 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짧게 이 부분, 이 순종 부분, 거듭남의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의 임의로 불되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이 말씀, 이 순종, 이 말씀을 저희가 애굽의 열재앙으로 잠깐 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이요, 되게 재밌어요. 요즘 이제 애굽의 열재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클래식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재앙 딱 멋있게 내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월절 한번 지키고 빠져나왔다. 막 바다가 갈라지고, 이거 굉장히 클래식 스토리잖아요. 근데 열재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3장 9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거는 저희가 짧게 그냥 흡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거듭남의 결과인 순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3장 9절. 이것을 강영미 집사님 지금 화면에 딱 잡히시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라의 이 내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들이 힘들어하는 그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너네를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셨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였는가?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더 뒤쪽으로 가셔서 6장 4절에서 5절.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하였는가? 양유선 집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바쁘시면 괜찮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6장 4절에서 5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거를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서 5절을 보니까 이제 애국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을 듣고, 지금 듣다라는 표현이 다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오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약을 기억까지 하셨는데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3장 13절. 좀 더 앞쪽으로 가보세요. 3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가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 그 사람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왜냐면 모세는 자랐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사람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게 첫 번째 걱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죄의 생활, 종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니까 마치 저희가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언약까지 기억하셨다. 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 못하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셔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너네 그렇게 나를 기억하지 못해 불순종해. 이게 너네의 결과야. 이렇게 하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16절. 16절에 나오세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16절과 18절. 자,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리를 보았노라.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말을 해라 이래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와 말이 통할 거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을 해. 내가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다 말을 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내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하고 말이 통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중에서도 신실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중요한 걸 하나 말씀하세요. 3장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밖에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영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을 분별해요. 영은 영으로 분별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분별하고 알아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신실한 소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가서는 구약에서도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남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무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남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미 잊었어요. 오래전에. 하지만 목사님, 예. 저도 이 출애굽기를 요즘 읽는데 이따가 저도 궁금한 게 이 장로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장로들인가? 이게 누가 선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장로라는 직책 그리고 어떻게 받았나요? 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장로들이 된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뭐 나이가 많이 이제 들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도자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장로라고 한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확실히 장로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요. 이제 모세가 끌고 계속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출애굽 상황에서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애굽에 있었을 때 상황에서 장로들의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장로들이라고만 나와요.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이 장로들이 어떻게 선출된 장로인지. 좋은 질문입니다. 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턱수염난 사람들, 즉 늙은 사람들을 뜻한다. 맞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NIV 한영 성경인데 거긴 그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들 이라는 이제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턱수염이 좀 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로의 역할을 했죠. 장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르쳤거든요. 장로들이. 그래서 저희가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장로들이 남은 무리, 이 장로들만을 충실했더라면은 분명히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부자 선지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신실하게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언약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그거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 거는 이 남은 무리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점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구약을 저희가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은 구약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자비가 아직도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남은 무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남은 무리, 계시록에서 지금 남은 무리를 말하자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래서 남은 무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반복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데 들으시고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네도 나를 기억하고 너네도 나를 받아들이고 너네도 나를 들어라고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자유의지와 자원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해가지고 야 너네 기억 못해? 기억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돼요. 그래서요 억지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막 혼자서 야 너네 와야 돼 언약 기억해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의하에 출애굽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10재앙, 10재앙 있잖아요. 이 10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10재앙이 내릴 동안에 하나님을 이미 잊혀져 버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10재앙 동안에 주어진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기억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준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택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이 진행이 되는데 이 10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품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 10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품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네 맛 좀 봐.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막 애굽을 막 때려버리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물론 애굽은 피해를 많이 봤죠. 이 10재앙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기간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품성이 시험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조사 심판의 기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을 할 그게 있으면은.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등장해요. 이게 다 좋은데 10재앙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되게 이상한 거 하나 등장해요. 출애굽기 8장 22절. 8장 22절에서 23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출애굽기 8장. 여기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지금 애굽은 다 지금 10재앙을 다 받고 있는데 한 곳만 이 10재앙의 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땅이죠.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구별했어요.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세요. 이 구별이라는 표현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건데 이 구별이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별하다는 표현 되게 많아요. 레위기에 되게 많잖아요. 구별하다. 나중에도 이제 하나님께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전유물들, 뭐 이런 거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구별하다는 말하고 이 구별하는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단어를 따로 사용해요. 왜냐면은 여기에 사용된 구별하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하고 좀 달리 뭐냐면은 구속이라는 말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단어가. 자, 근데 이게 시편에 등장해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119편. 이게 시편 111편. 이 시편 111편이 애굽의 이 경험을 토대로 다윗이 써가지고 이제 이것을 3대 절기 때 계속 불렀던 시편이거든요. 애굽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편 111편. 물론 다윗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111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방금 전에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았던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는 그 구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즉 구속을 베푸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언약을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언약 때문에 구속을 베푸셨다. 자, 그렇게 나오는데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 상황을 토대로 만든 시편이거든요. 111편은. 근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을 하신 근거가 나와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영영히 세우셨다.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영히 세우셨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인데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4절에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4절에 보시면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에게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하면서 언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면서 또 구속을 베푸시며 언약을 영영히 세우셨다.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을 언급할 때마다 그 전절에 항상 수반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보셨죠? 정의로운 품성, 자비로우신 품성, 은혜로우신 품성, 그 단어들이 그대로 거기에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요. 지금 왜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가? 이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기억하신, 고센 땅만을 구속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시편 111편에서 말하듯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 때문인데 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었어요.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시고 언약까지 기억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으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다 내려버린 그 재앙, 완전히 어두운 그 재앙, 그 재앙이 내리는 그 어두운 땅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땅의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자, 근데 애굽인들이요,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처음 이러고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인들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가 말할 때마다 바로보다 말을 더 잘 들어요. 바로의 신하들은 재밌게도. 제가 그 구절을 읽지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바로의 신하들과 그 궁전에 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소문이 또 이제 민간인들한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막 가축 죽을 거야.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축 다 끌어놔요. 이렇게 다. 죽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고 몇몇 신하들만 지금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걸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겠죠.
애굽 사람들도 고센 땅으로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경험한 애굽인들은요, 나중에 출애굽 때 다 같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뭐 이렇게 좀 한국 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그 사람들이 바로 고센 땅에 같이 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고센 땅은 하나님의 자비와 빛나는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 사랑에 계속 초대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초대된 사람들은 같이 출애굽합니다, 나중에. 애굽인들이 이곳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다시 확증한 거예요. 재확증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품성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센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의 변화를 얻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센 땅이 아직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변화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택을 돕는 것입니다. 고센 아멘. 땅이 그것을 도왔어요. 아멘. 오늘의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제가 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 추천한다, 뭐 강력하게 추천한다, 뭐 권유한다 이런 표현 같이 이제 우리말로 쓰였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뭐냐면은 둘러싸다 그리고 밀어낸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어요. 그 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우리를 밀어내기도 한다 이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둘러싸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밀어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순종케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듭난 사람들의 그 열매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열재앙 같은 일들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막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죄에 다시 빠지고 그렇죠. 과거에 나에게 있던 그 죄가 이제는 그게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거를 고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거기에 그냥 빠지고 또 거기에 빠지고 계속 과거의 죄에 빠지다 보면요. 이제는 그게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런 와중에서도요. 그래도 우리에게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의 고센 땅이 아직 존재해요. 우리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를 둘러싸고 밀어내시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 사랑에 의지할 때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순종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오늘 있습니다. 이것을 아멘.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더 니고데모의 스토리 그 다음에 사실 니고데모의 스토리의 절반을 지금 그냥 뚝딱 잘랐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세가 든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 구절이 아마 우리를 오늘까지 이끈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때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금 확신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내들이니 이제는 제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 때에 제자들을 대놓고 도와줍니다. 지금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제자들을 대놓고 도와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동원시키고 자기의 모든 명망과 영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고데모. 비록 이때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 새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열지양의 마지막이었던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바르기를 원하오니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일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일 아침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설레고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